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6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둘을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핏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본문은 마지막 만찬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만찬의 분위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우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오늘 저희가 이번 주 중에 주말에 저희 딸내미를 뉴욕에 이렇게 데려다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떠나보내는 엄마의 마음과 떠나는 딸의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엄마는 시간이 이렇게 오면 올수록 초조해지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딸내미가 엄마한테 엄마 울지 마라고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는 였습니다. 근데 딸은 이렇게 점점 기분이 흥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방을 어떻게 꾸미고 가서도 어떻게 살까 막 룸메이트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잖아요. 이사라는 것을 통해서 각기 자기의 상황에 처해서 다른 분위기의 모습, 반응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6월절이라는 마지막 만찬은 사실은 이 두 가지 분위기가 아주 묘하게 교차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았을 때 자기네들의 자리는 어디인가에 대한 논쟁을 벌일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는 그 외침 속에서 아마 속으로 많이 되게 익사이팅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마 이 6월절은 그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 희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와 반대되는 모습에서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겠죠.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의도되었었던 거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둬라.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셨어요. 새롭게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는가? 오히려 그것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용하면 너무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 질책을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마리아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정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의도적으로 만났고 의도적으로 복음을 정했고 의도적으로 마지막 때, 종말이 언제인가, 마지막 때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만찬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힘을 당하게 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들떠 있고 흥분되어 있는 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 생각이 교차되셨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약간 잔잔한 호수에 이렇게 돌을 탁 던져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뜬금없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특별히 12제자만 따로 모여서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궁중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들을 이해 못하는 그 비밀들을 따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봤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하게 추종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어느 누구보다 서로가 확신에 차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 중에서 나를 팔 자가,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부분을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단순히 가룟 유다가 조금 있으면 나를 팔 거야. 그런 일들이 계획되어 있었고 그것이 조금 있으면 실행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아담이 배신했었을 때, 아담이 언약을 파괴했었을 때의 마음을 예수님은 품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교독하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오늘 성경 봉독에서도 노마서에서 기록된 그 내용에서 끊임없이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저주가 심판이 임했는데 바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제자들이 그 의미를 조금 누군가가 팔 거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의미와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의미는 너무 틀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문제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한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의미와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는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 제자들에게는 반전이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권세 잡을 때 자기네들은 어느 자리에 앉을까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중에 날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우리는 다 알죠. 누가 팔지를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만 마음이
섬찟했을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마음이 섬찟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베드로의 유명한 그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탄아 물러가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섬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하사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선언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혹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여러분 왠지 모르는 불안감에 쌓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죠? 우리의 일상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이렇게 살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고민을 안 하고 나는 무조건 천국 갈 거야 라고 확신에 차 있다면 그것 좋을 수도 있고요. 저는 한번 이 시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확신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 저 한번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나는 아니지요 라는 반문 자체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 오늘 사실은 마가는 의도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붙여놨어요. 뭐냐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마지막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로 떼어놔도 되지만 이 이야기, 마지막 만찬 속에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함께 논다라는 건 이 두 가지가 연결점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성만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는 불안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무리 우리가 높은 자리에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도 바름 나이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우리의 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확신에 차 있어도 우리는 매번 좌절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담대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심의 연속의 삶을 살아갈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삶인데 우리는 다른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저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룟 유다가 어땠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하는 것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이제 저녁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매주 성찬을 하다가 성찬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줌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성찬이 못하시는 거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되게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성찬이 주는 의미가 이 예배의 한 부분에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그 은혜의 그 방편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편이 사실은 말씀의 선포와 성만찬, 그러니까 성례거든요. 성례에는 세례와 성만찬이 있는데 저희가 이 성만찬을 했었을 때 저희가 보여지는 거예요. 즉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우리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해함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만찬 저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고 경험한다라는 것이 예배에 상당히 중요한 파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설교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잘 딜리버리해도 제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어떨까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감을 사실 예배의 순서 속에서 성찬을 하면서 저는 상당히 제 스스로가 위로받아요. 왜요? 제가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해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가 보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그 떡에다가 의미를 두시는 거예요. 그 떡이 주는 상징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제가 이제 교류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이제 이 성찬에 대한 것들을 매번 만날 때마다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성찬을 못하는 아쉬움, 그 성찬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옛날의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그런 형식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 성찬이 갖고 있는 내용이라면 그것을 꼭 먹지 않고 또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사실은 더 전달되고 있는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함께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망이에요.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찬의 의미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도 성찬을 했을 때 떡을 우리 조경희 집사님이 매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떡을 제가 귀찮아도 그게 번거로워도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는 이유는 그 떡이 하나였다가 제가 뜯는 것들이 보여지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그것을 찢으세요. 그 찢으신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은 내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창세기 15장의 모습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 맨 마지막에 언약을 어기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형벌로서 주어지는 상징적인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쪼갠 고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형벌로 짐승이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로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걸 쪼개요. 제자들에게 준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약속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누가 대신 쪼개져야 된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쪼개지심을 당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 거죠? 떡을 떼어, 떡을 찢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찢어져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쪼개져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아니에요 라고 답했었던, 질문했었던 이유가 뭐죠? 우리의 일말의 양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율법이었던 새 법이었던, 우리는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네, 제가 그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왜 얘기하고 있는 일들을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받을 그 징벌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대신 너를 위하여 찢어질 테니, 쪼개질 테니 이것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먹음으로 경험하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구나. 나를 위하여 쪼개심을 당하셨구나. 나를 위하여 저주를 당하셨구나. 나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먹음으로, 봄으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거기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잔을 가지시고. 여러분, 저희가 한 분병 분잔했을 때 사실은 조그만 잔에다가 하지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잔에다가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주잖아요. 놔두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거. 마지막에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쳤을 때 피가 물처럼 흘렀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 흘리심을 우리는 연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피 흘리심을 우리가 마실 때 뭐를 이해하냐면 그것이 언약의 피라 이해하고 마시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저희가 출애굽 사건을 좀 연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했을 때 6월절, 똑같은 지금 6월절 때거든요. 그 6월절 때 어떤 일이죠? 6월이라는 의미가 넘어갔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내가 죽이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려두시는데 살려두실 때 어떻게 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또 하나의 표현은 그 하나님의 그것을 감싸 주셨다는 표현도 똑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피를 말미암아 누가 대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위하여 어린 양이 대신 죽어 흘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날을 앞두고 만찬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피니 언약의 피라. 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당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한번 오늘 이 본문의 세링을 좀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라면 제가 이것을 그냥 저희들의 상식대로
다시 한번 스토리를 만든다면 이런 스토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저인가요? 나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경험했던 신앙의 그 원리로서 얘기한다면 저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너희가 아니라는 증거를 나에게 보이라. 지금 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것처럼 너희도 내게 비싼 향유를 내놓아라. 아니면 너희가 갖고 있는 헌신을 나에게 보이라고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에 근거한다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근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들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지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뭘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하실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근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개런티 되는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에 있지 않아요. 나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나의 확신에 있지 않아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쪼갰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리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만찬의 모습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성만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만찬이 매 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도 늘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봉사할까요? 내가 어떻게 언금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요? 우리는 늘 우리 DNA에서 내가 뭘 할까라고 우리는 화답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난 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 한 공동체임을 고백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성만찬을 받아요. 그때 우리는 뭘 고백하는 거죠? 내 힘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게 그리워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매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왜 배신했을까? 그 가룟 유다가 뭘 잘못했기에 배신했을까? 아, 가룟 유다 얼굴이 나중에 보니까 그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얼굴이었대. 우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의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잡동사리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가룟 유다처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다 첫째 아담의 피를 첫째 아담과 같이 늘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의 능력을 쇼업하기 원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항상 선포했던 존재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에서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의 권세 아래로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공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생명의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죄 속에 있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을, 대속을 믿고 의지한다면 오늘 찬송을 저희가 불렀던 것처럼 그 언약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실 거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리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더라도 여러분이 언약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의 불순종 아래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분위기가 교차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세상은요, 세상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영위하면서 살으셔야 돼요. 어떻게 영위해야 될까요? 지금 이런 코로나 사회에서 어떻게 영위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14장, 13장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왜요? 지금이 종말이니까. 이 하산학교회가 1년 후, 2년 후, 3년 후 그때 모든 것이 괜찮아지면 그때 돌아갈 거야라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이 하산학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의 첫 번째 원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계획,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누가요?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왜요?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존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갈 때 그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일들을 조금씩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참 한심하게도 아무 일도 못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은 다 떠나가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자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을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볼품 없고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고 우리 가운데는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사망에서 목말라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어떻게 해요? 물이 넘쳐 흐르는 오아시스로 평원으로 만드실 거고 사망에서 강이 흐르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산학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